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알아차림 하면서 좌선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 하십시오. 내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십시오. 힘이 들어가 있으면 힘을 빼고 전체적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겁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다 알도록 해보십시오. 몸의 여러 가지 감각들을 알아차릴 수 있고 또 호흡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도 당연히 대상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기만 해보십시오. 알아차리는 마음이 편안합니까? 알아차린다는 것은 몸의 감각에 대해서나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나 소리에 대해서 그런 대상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없이 그냥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아는 것, 그게 전부인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없애거나 바꾸는 일은 어렵고 힘이 들어가야 하지만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아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가볍게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면서 그렇게 이 사띠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 알아차림하려고 하면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어려운데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이런 연습을 계속 하게 되면 안이비설신의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마음의 힘에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의 대상으로만 알아차림을 계속하게 되면 처음에는 쉬운 것 같지만 이 대상의 알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너무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 열어놓고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육문을 다 알아차림하는 것이 점점 쉬워지고 이제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마음을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특정한 감각을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무엇인가가 계속 느껴지고 있고요. 내가 굳이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들리는 것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 안이비 설신의 육문에서는 그 각각의 구유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죠. 마음이 색성향 위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육문에서의 작용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이 대상을 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가에 따라 보는 것이 되고
듣는 것이 되고 느끼는 일이 되고 맛과 냄새를 알고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고 있는 매 순간은 결국 이렇게 마음이 대상을 알고 있는 순간입니다. 육문에서 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은 그냥 이러한 대상들 단지 알기만 할 뿐이고요. 이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날 때 이걸 다시 아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림, 사띠라고 합니다. 따라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아는 마음을 함께 아는 것이죠. 들리는 것을 알아차릴 때 소리와 소리를 아는 마음을 함께 아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과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작용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에 뭔가가 보이게 돼요. 내가 그런 의도를 갖지 않더라도 눈을 뜨면 그냥 보이게 됩니다. 그 보이는 순간에 수행자는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림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이는 그 작용과 보이는 그 일과 보이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육문에서의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강한 집중이 아니라 가벼운 관심이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한 노력을 따로 하지 않아도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뭔가가 알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수행자가 해야 할 노력인 것이죠. 이렇게 알아차림 그 자체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일인데,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 사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사띠가 정말 3분, 5분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대상을 하나하나 알아차림하기 때문에 마음이 뭔가 이렇게 바쁜 느낌이 들고요. 그 대상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이 내용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처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띠가 없을 때 없다라는 것을 잘 모르죠. 사띠가 있어도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고 사띠가 없어도 없다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꽤 오랫동안 수행자들은 뭔가 본인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의심이에요. 사띠가 분명하지 않죠. 또 때로는 대상도 분명하지 않아요. 뭔가 하고 있긴 있는데 대상도 알아차림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인데, 근데 사띠가 분명해지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충분히 개발이 되었을 때,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생겼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띠가 지금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요, 질문을 자주자주 하십시오. 질문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겁니다. 마음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우리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직 알아차림이 능숙하지 않아서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에게는 이 알아차림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질문을 하면서 사띠 있는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뭐든 상관없어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알아차림을 일깨워주고 알아차림 하는 것이 되고요. 또 알아차림이 익숙한 수행자들에게는 이게 알아차림은 익숙한데 아직 마음이 지혜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또 질문이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띠가 좀 익숙해지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금방금방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수행자들이. 아, 지금 이게 일어났구나. 아, 이게 일어나네. 계속 이제 그것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성질이나 그런 작용들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알아차림이 있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번뇌가 일어날 때도 화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났구나 또 화가 사라졌네 라고 이렇게 그걸로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이 화라고 하는 이 번뇌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게 일어났을 때 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런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 화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게 이익이 있는지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적절한가?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할 때에도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일어나는 그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좀 인위적이긴 하죠. 그래서 많이 들어본 질문들을 본인이 이제 되뇌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줘도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마음이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깨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제 수행에 능숙해지고 사티하는 마음에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내가 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이제 적절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질문은 사띠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지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알아차림할 때 지금 견해가 어떤가?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바르지 않는 견해로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알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바른 견해가 바탕이 되어준다면 따로 질문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그런 지혜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대상에 대해서도 막 그거를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거나 없애려 하거나 억제하지 마십시오. 대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좌선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필요 전혀 없어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마음이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하십시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수행에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의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내용에만 집중을 하고 그 내용에 빠지게 되면 이제 그때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다만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면은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쁘거나 들뜰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마음을 억지로 고요하게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따로 없습니다. 고요한 것이나 고요하지 않은 것이나 마음이 시끄럽게 들떠 있는 것이나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그게 그러한 마음의 상태인 것이지 그 중에 어떤 것이 수행이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정해진 것은 따로 없어요. 모든 마음의 상태가 다 대상입니다. 그냥 단지 알아차림 하십시오. 고요하든 고요하지 않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몸이 아픈 것이나 아프지 않은 것이나 4대 성질로서 일어나는 감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대부분 다 내가 그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연적 이치에서 본다면,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기본 성질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그렇게 그런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고, 다만 그게 지금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는 이 수행하는 마음을 함께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상 쪽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의 대상만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면서 좀 더 이렇게 가볍게 수행을 하십시오. 마음이 계속 하나의 대상 쪽에만 꽂혀 있다면은 이거 말고 뭘 더 알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대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는가? 이거 말고 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가? 마음가짐이 바른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힘이 약해지고 좀 더 가볍게 수행하는 법을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떤 하나의 대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상을 너무 잘 보려고, 분명하게 보려고, 잘 보려고, 끝까지 보려고 보는 쪽에 힘을 너무 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대상 쪽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그때 마음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친다라는 의미죠. 마음에 관심을 가질 때 사실은 대상도 자연스럽게 더 많이 알아지게 됩니다. 대상을 아는 것도 마음이고요. 그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한번 본 것을 다시 기억한 것도 마음이고요. 뭔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이미지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고요. 대상을 보는 순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마음의 일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대상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때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또 수행에 대한 이해도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대상 쪽에만 기울어져 있으면 관념적인 부분으로 빠지기가 쉽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번뇌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이 익숙해지면 이제 사띠가 좀 자연스러워지면 대상을 하나하나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있는지, 알아차림이 분명한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연습을 많이 하죠. 지금 사띠가 있는가 아닌가라고. 근데 이제 점점 질문을 하지 않아도 사띠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사띠가 있을 때와 사띠가 없을 때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사띠가 아주 분명할 때 그때 그 마음의 느낌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사띠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의 느낌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둘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따로 질문하지 않아도 이런 마음의 느낌으로 지금 사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좀 익숙해지면 우리가 일상에서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을 때에도 이 한쪽의 마음은 항상 이 느낌을 지켜볼 수가 있게 돼요.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의 사띠가 점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띠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느낌뿐만이 아니라 번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느낌도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이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느낌도 또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인의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 경험을 많이 하면서 느낌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알아가는 거죠.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어떤 마음의 상태든 그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 그 마음의 힘이 강해지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힘을 계속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자주자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아차림의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자주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죠. 가볍게 알아차림하지만 대상이 계속 바뀌고 가볍게 알아차림하지만 그 사띠가 계속 지속이 되고 결국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때 이 마음의 힘은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행자들이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가볍게 되고 그리고 계속 대상이 바뀌고 이 마음이 막 들뜨기도 하고 계속 막 변화하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가, 이걸 통해서 정말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겠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가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결국 가속도가 생기게 돼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사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때까지 계속 열심히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단 사띠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힘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사띠가 되면 그때는 내가 아니라 마음이 하는 수행이 되는 거죠. 법이 알아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사띠의 가속도가 지속이 되면 처음에는 수행자가 수행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수행하지 않는가라고. 수행하고 있는데 분명히 수행은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노력을 해서 수행을 할 때와 내가 하는 위리아가 있을 때와 내가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 법이 알아서 하는 그 수행의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느낌들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사띠와 지혜가 달라지게 되면 지혜 힘이 바뀌게 되면 그때 마음의 느낌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무
그 가볍고 그리고 마치 수행을 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낌이 들 때 그때 아는가 라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때 그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할 때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 수행하는 것이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하면 결국 탐심으로 하는 게 돼버립니다.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번뇌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하면 할수록 탐심이 더 커지고 탐심이 더 커진다는 것은 결국 진심도 더 커진다는 것이고요. 더 괴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수행하는 이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괜히 힘만 쓰는 것이 되어버려요.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듯이 수행의 목적이 수행하는 그 자체가 될 때 이제 우리는 정말 편안하고 가볍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수행의 이익을 이제 바로 체험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하는 것,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뭔가 바라거나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머지들은 결과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알아차림이 삶의 그 과정에서 항상 함께 하게 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 또는 열반을 얻기 위해서 그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고 사티와 지혜가 자연스럽게 이 삶 속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항상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더라도 사티와 바른 견해가 분명하게 있다면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수행을 항상 할 수 있다면 그 결과로서 마음은 고요하고 안정적이 됩니다. 결국 열반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지혜의 힘이 강해지도록 수행을 하는가, 번뇌의 힘이 약해지도록 수행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혜의 힘이 강해지도록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이건 좋지 않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도사가 일어나겠죠. 뭔가 자꾸 없애려고 하겠죠. 그거 자체로서 일어나는 그 자체로서 인정해야 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내치려고 하는 거죠. 인정한다는 것은 번뇌가 일어날 때 지금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든 어떤 대상이든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또 내치려고도 애쓰지 마십시오.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렇게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수행을 우리가 하다 보면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죠. 기복이라는 것은 항상 있게 됩니다. 근데 수행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이전에 마음이 좋았던 때를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으로 힘을 자꾸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냥 머리로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건 아는데, 마음은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의 조건에 맞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예전에 그때는 그때의 조건에 부합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이 이치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든 강력한 번뇌의 마음이든 지금의 그 일어나는 그 마음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지금 그 마음이 대상이라고 알면서 알아차림이 계속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티가 계속 있게 되면 그 마음의 상태가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티가 이어지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 그 결과로서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수행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거, 오력의 힘이 점점 좋아지고 특히 지혜의 힘을 키워가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생각하게 되면 결국 수행을 하면서 탐심과 진심을 더더더 키워가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건들이 지금 이 결과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그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진행 과정들을 다 지켜보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알아차리면서 지금의 이 마음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났던 그 마음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건 바른 견해가 있고 그리고 바른 대상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 그쪽을 향하게 되죠. 우리에게 바른 대상이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에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현상들, 거기에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맛있다, 맛없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른 사유이고요. 바른 대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육문을 통해서 실제하는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먹을 때 사람들은 지금 본인이 먹고 있는 이 음식에 집중하느라고 이런 관념 쪽에 집중을 하느라고 이 파라마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이 먹는 이 음식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념에 집중하게 되면 마음에서 계속 탐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하고 법당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좌선을 할 때 육문을 통해서 실제하는 현상들, 그 파라마타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법당에서만 더 고귀한 법들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법당에서는 마음의 관심이 법에 가 있고요. 식당에서는 마음의 관심이 음식 쪽에 가 있는 거죠. 관념이 치우쳐진 것이죠. 그 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이 수행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와 그냥 단순한 일상의 루틴이 반복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 수행자들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행도 달라지는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도 다른 것입니다. 법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바른 대상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수 있다면 밥을 먹으면서도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시끄러운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법을 향하고 있다면은 바깥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수행하는 마음은 조용합니다. 수행은 대상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견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 이해는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소리를 알 수 있고 느낌을 알 수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대상입니다. 이 대상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그 성질인 것이죠.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대상의 성질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호흡이 대상이 되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이 대상이 됩니다. 호흡과 생각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알아지기 때문에,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좋고 나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한 성질과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죠. 알아차릴 때 대상은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대상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대상에 대한 바른 견해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나 소리가 없이 조용한 상태나 대상으로서는 같죠.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고요.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좋은 것이죠. 좋은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건 좋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상일 뿐이라고 안다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따로 없이 그냥 지금 알아지는 것일 뿐입니다. 생각이 있을 때나 생각이 없을 때나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리나 생각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견해가 바르지 않고 그리고 수행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대상은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각이 서로에게 의지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걸 연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상과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고 마음과 물질이 이렇게 연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한 성질들을 우리는 계속 알아차리면서 그러한 성질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수행이 점점 개발이 되면서 알 수 있는 대상들도 점점 미세하게 되는데 그때 미세한 대상들을 다 세세하게 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수행하는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상이든지 간에 대상은 크게 상관없어요. 마음이 수행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알아차림을 꾸준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예전에 보지 못했던 미세한 대상들은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법의 이치에 대한 이해도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가질 때 이 지혜도 더 분명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알지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의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걸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요.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말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은 결국 원인과 결과에 의한 것이고요. 그 자체로서 그게 곧 법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어요. 또 내가 개입해서 뭔가 바꾸거나 일으키거나 할 수 있는 것 또한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몸의 감각들 또는 생각을 내가 일으킵니까?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게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날 원인이 있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원인이 사라지면 일어난 것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한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근본 성질이 원인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성질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대상이든 마음이든 그것대로의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다만 거기서 물러나서 그런 마음과 대상을 알아차리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바꾸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으키도록 애쓰는 일도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요, 수행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평온해집니다. 안정적이 됩니다. 대상이 없어져야지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수행하는 마음이 바를 때, 번뇌 없이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고요해지고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만 관찰할 때, 알아차릴 때 지금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사라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고 그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의 성질을, 그 이치를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치를 이해했을 때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달라져서가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삿띠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자신의 어떤 행동의 패턴들 또는 수행의 패턴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계속 해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하는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게 왜 항상 특정한 마음이 일어나는지, 번뇌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수행의 이익입니다. 매 순간순간의 알아차림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과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고 법의 성품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충분한 통찰지가 생겼을 때 수행과 법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이해했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지 강요에 의한 것이나 맹목적인 믿음은 오히려 이 개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절대 전부가 아니에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깊은 지혜가 일어났더라도 수행을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깊은 통찰지를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또 다른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이 다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수행을 오랫동안 했고 지혜도 많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나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이 있다면 모하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화가 나고 들뜸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력의 힘을 더 키워가야 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해했지만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더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이 알아차리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은 계속 변합니다.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빠지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만 받아들이고 안 좋을 때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다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수행의 이치에 대해서 더 깊게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쉬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노력할 때 우리는 좋은 마음의 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걸 또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지혜가 있고 그리고 오랜 수행을 통해서 이 수행의 이익을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라 하더라도 그걸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편안해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행복하고요. 분명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던 마음이 행복하건 그건 각각의 그 마음의 일이고요. 그리고 마음의 책임입니다. 수행자는 지금의 마음이 행복하거나 불행할 때 그렇다면 그 이전의 마음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몸과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지 그 진행 과정들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때 충분한 정보가 있을 때 왜 지금 마음이 행복하지 또는 왜 지금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납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스스로 납득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지혜죠. 지혜는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아는 마음이고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걸 회피하거나 무조건 억누르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힘입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그 법의 그 원래 그 성품, 고유한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결국 관념적으로 나와 항상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행을 할 때 이 알아차림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내가 하는 일처럼 처음엔 그렇게 느껴져요. 마음이 그것을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를, 그 마음을 알아차림을 해보십시오. 나라고 믿는 그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자체가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런 모하의 마음을 자연적 이치라고 일깨우면서 지켜볼 수 있다면 그게 더 성숙한 수행인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있는 그대로를 아는 수행인 거죠. 물론 처음에는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때는 그냥 무조건 일단 이게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자꾸 일깨워주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어쨌든 대상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도록,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점점 수행이 능숙해지고 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나면 어떤 마음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차리는 마음의 그 이치가 항상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사띠하는 마음의 지혜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오력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사띠뿐만 아니라 사마디와 지혜의 힘도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대상들, 더 미세한 대상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친 대상들만 볼 때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주체가 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데 이제 미세한 대상들까지 다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이제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됐을 때 이제 결국 그게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생각,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어딘가 결과에 그러한 과정이 뭔가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모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트만이라든지 자아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영원 불멸한 항상한 존재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아에 대한 말씀인 거죠. 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대로 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작용들이 일어날 때 근데 마음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 그 대상들을 다시 재해석하게 되죠. 관념적으로 뭔가 다시 이렇게 그 의미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생겨났어요. 또 그것에 따라서 그런 고정관념들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것으로 자꾸 판단을 하게 돼요.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서 그 각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육문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 때 그 각자의 마음의 정보에 의해서 각자의 다양한 그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대상은 계속 여러 가지로 또 다시 해석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 똑같아 보이는데 결국 똑같지 않은 서로 다른 세상이 우리 각자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각자 자신만의 세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각자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는 바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실제이고 생각하는 마음이 실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정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작용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형상화시켜서 봄 그 자체를 이미지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구체적으로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다라고 하는 이 봄이라고 하는 작용과 알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들을 때에도 느낄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는 듣는 그 작용 그 자체와 알미예요. 그것에 대한 알미 일어나고 있고요.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지금 이 순간 실제는 그 각각의 작용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알아차림이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다,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특정한 성질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을, 명칭을 부여한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유한 성질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지만, 믿어왔지만 사실은 그 고유한 성질이 일어나고 있고 그 작용이 일어날 때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건 이 안입이 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그 고유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은 지금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는지, 느낌은 어떻고 생각의 내용은 어떤지 그 구체적인 대상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같은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당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나 집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나 육문에서의 그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같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일어날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그 작용들을 체험하는 나라고 하는 것,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죠. 나라고 한 존재가 이미 고정되어 있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한 것이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며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되죠. 사띠가 있을 때와 사띠가 없을 때 마음의 질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견해가 달라지게 되면 많은 것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번뇌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음의 질을 바꾸는 것인데 이거는 마음의 성질이 무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더 발전을 시키게 되면 누구나 다 결국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게 되면 번뇌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마음이 많이 괴로울 때에도 그 괴로운 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이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괴롭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게 됩니다. 마음을 해치는 것, 마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화를 나게 하는 것들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바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진짜 원인이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내가 행복한 것도 내가 괴로운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바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입니다. 견해를 바꾸는 일입니다.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법과 불선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불선법이 일어나도, 번뇌가 일어나도요, 그걸 미처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번뇌를 놓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번뇌 에너지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사띠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성과 행선을 열심히 해서 마음의 힘을 키워도요, 일상에서 사띠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고 계속 되돌이표가 되는 것이죠. 모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리석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탐심을 좋은 마음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고요. 탐심이 하는 말을 지혜가 하는 말로 착각하고 탐심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 결국 탐심으로 했는지 진심으로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지혜로서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탐심은 지가 원하는 결과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항상 화로서 반응을 하게 되지만, 지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걸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아직 어떤 어리석음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번뇌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내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모화가 강한 상태입니다.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할 때 오히려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번뇌를 계속 경험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정말 많이 알고 다 알고 있다면 번뇌가 일어나겠습니까? 번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번뇌를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어떤 다른 대상들보다 더 진지하게 알아차림할 때, 더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 따로 없죠. 항상 하지 않고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하루에도 수없이 계속 그렇게 변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수행에 능숙해진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의 변화들을 별다른 동요 없이 그냥 대상으로 다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지켜보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폭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조금씩 안정적이 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게 그냥 저절로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하십시오. 미래나 과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몸과 마음의 현상과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자신에 대한 쓸데없는 어떤 좌절감보다는 지금 이 순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수행의 결과를 바로바로 우리가 이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을 때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과 지혜를 지금 바로 자신의 삶 속에 계속 적용할 수 있다면,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면 수행이 마음만 바꾸는 일이 아니고요. 이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